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 감사의 고백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선하신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우리 다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다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 다 함께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하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예,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자비와 우리의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에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 다 함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고백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한 번 더. 여호와를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기르시는. 함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때때에 미치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참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 내가 지금 아멘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잔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잔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 가운데 공급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드리며 나아갈 때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도림교회 청년들 모든 삶 가운데에 주어질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에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나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신령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맞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추수감사절을 맞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셨음에 감사드리며 각자의 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 내려주세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한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 등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문제, 교만한 생각들과 행동들,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들의 뜻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사함을 찾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완치되게 하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와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도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들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항상 풍성한 은혜와 예배로 채워주시고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비전과 미래가 큰 교회이자 모든 성도가 교회와 비전을 위해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 김중곤 목사님과 김신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과 찬양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께 영적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세요. 청년부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해주세요. 또한 기도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준비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2021년 청년부를 위해 준비하는 청년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임원과 순장, 팀장, 팀원 등 섬김의 자리에서 책임감을 갖고 배려하고 봉사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행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도림교회 육부 젊은이 예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사랑과 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아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난 이 시간, 그대를 만난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 가득해 행복을 함께 나눠요. 축복을 한 번 더 그대를 만난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 가득해 행복을 함께 나눠요. 축복을 드려요. 네,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네, 갑자기 빠밤 뭔가 바뀌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우리 목회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실천 목표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나는 예수 믿고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2020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달만 있으면 이제 올해도 지나가는데 끝까지 이 세 가지의 실천 목표를 기억하고 또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광고입니다. 현재 우리 도림교회는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하여서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 좌석수의 3분의 1의 숫자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상과 또 도자기 또 십자가가 필요하신 분께서는 저나 우리 김종건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순모임은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그 가운데 있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 감사와 사랑의 떡을 여러분께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 기도 계속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보니까 또 그 좀 확산 조짐이 좀 보이는 그런 뭐죠? 할로윈데이? 네,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로 일파만파해서 좀 걱정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서로가 또 조심하면서 이 코로나의 모든 위기가 또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교육부 현장 예배, 교회 학교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영아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등부까지 각자 지금 저희 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는 고등부가 지금 예배를 오전에 드리고 있고요. 여기 1층 그리고 우리 새로 디아코니아 센터와 교육관에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오늘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귀한 어린이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 네, 2021학년도 1학년도죠. 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정말 우리 이 지금 고3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공부하고 싶어도 막 이렇게 마음도 안 잡히고 갈피도 안 잡힌다고 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제자학교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또 리더 모임과 제자학교 계속해서 우리 줌과 유튜브 채널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2청년부의 오세경 형제님, 어디 계시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2청년부의 또 이혜성 자매님. 네, 뒤에 두 분은 앉아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 팀의 안내를 받아서 또 목사님을 만나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은 주목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십니다. 보통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시죠. 예수 믿으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뛰어납니까? 참 놀랍죠. 그렇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영어를 하고 파고 또 파고, 그죠? 그런데 정말 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모국어가 한국말이기 때문에 내 영어가 불편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생각에 남들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가 능통하고 완벽하면 이 메이저 사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참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리딩 그룹에 들어가고 코어 멤버가 되면 행복할까?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모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신기루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트라우마 하나씩 다 남깁니다. 다 남습니다. 돈 때문에 울어본 일, 돈 때문에 웃어본 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도란도란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걸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참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내가 옛날에 그때 그 주식을 샀었더라면, 내가 돈이 좀 있었더라면, 아이고 내가 부모님이 좀 괜찮았더라면, 이런 생각들 많이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랬다면 달라졌을까요? 우리 형제님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외제차 한번 딱 몰아봐야죠. 그죠? 뚜껑 없는 차, 몰아보기도 하고, 그죠? 골이 시원할 때까지 한번 타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 차만 사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행복할까요? 2대가 되고 3대가 된다고 정말 행복할까? 화장실이 몇 개 있는지 셀 수가 없고 방이 몇 개 있는지 셀 수가 없는 집에 살면 행복하십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헛헛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십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책이 드무니까 책을 읽는 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거기다 다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이 한국 사회에서. 보통 여러분, 우리 애들이 6살이 되고 7살이 되면 이 지적인 호기심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자꾸 물어봐요. 엄마, 이거 뭐야? 아빠, 이거 뭐야? 지적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딱 생기자마자 여러분, 뭐로 뒤덮어버리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에듀케이션 그냥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아이들 중에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제일 많이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우리 한국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요구하거든요. 그죠? 수학도 잘해야 되죠. 영어도 잘해야 되죠. 국어도 잘해야 되죠. 음악도 그 피아노도 다녀야 됩니다. 그죠? 남들한테 또 안 밟히려고 또 어디 다녀야 돼요? 예? 태권도도 다녀야 되고, 뭐 수많은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정말 완전한 그런 태권보이 같은, 너무 옛날 얘기구나. 아무튼 그런 로봇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시겠지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하잖아요. 새로 청빙하면 요즘 청빙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수님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님은 스펙이 안 돼요. 학교를 가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높은 기준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가면 괜찮겠지. 저 자리까지 가면 나는 행복하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확신을 언제 가질까요? 딴 데 있지 않아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하면 주시고 기도 안 하면 안 주실 것 같은 이상한 이 스크루지 영감님 같은 것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기도했니? 안 했지. 그럼 안 줘. 그냥 뭐 안 줄 거야.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해도 주시고요, 안 해도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럼 왜 기도해야 될까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냥 주어지는 건 by accident, 뭡니까? 우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 왜 기도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떠다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가 그냥 나에게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면 여러분 그 메뉴가 무엇이든지 너무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늘도 목사님 설교하는구나. 오늘도 그냥 모여서 그냥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구나.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 분명한 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보내셨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는 이벤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떠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부족국가 형태에서 드디어 왕국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무엘상 1장의 말씀,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주변 강대국들과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이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뒤처졌습니다. 참 여러분 희한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 주시고 더 많은 힘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왜 우리에게 그런 결핍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돈 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 된 줄 압니다. 조금 성공하면 어깨뽕이 이만큼 얼마나 높아지는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늘 설교하면 은혜를 끼치고 싶습니다. 누가 죽 써서 그냥 엉망진창인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마음이 낮아져야 될 텐데 높아져요. 여러분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좌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연예인, 연기자가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다들 아실까 모르겠는데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김명민? 예전에 MBC 드라마 중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8년 된 것 같습니다.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똥똥어리. 네. 참 연기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명민 씨가 했던 이 수상 소감이 아직도 여러분 저는 역대급 그 많은 연예인들이 보통 이렇게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스태프도 수고했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역대급 수상 소감 중에서 이분의 수상 소감이 정말 마음에 남았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니까 남들보다 부족한 연기력을 주셔서 최선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완벽하면 노력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까요? 천재를 완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둔하고 어리석지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힘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왕국으로 이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될 만한 사람들, 왕 될 만한 사람들이 1장부터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1장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신학적으로 이것을 얘기할 때요. 그러면 성경은 한 여인이 불임, 아기 낳지 못하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그냥 대략적인 어떤 그런 집중된 어떤 포커스로 보는데 이게 한 여인의 불임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상황이 영적으로 불임의 상황이었음을, 영적으로 암울한 상황이었음을 내비치는 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그냥 한 여인의 이야기, 아이 낳지 못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호세아서에도 보면 여러분 음란한 여인 고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고멜을 얘기합니까? 그 여인만 음란했다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반적인 상황이 고멜적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장은요. 1장에 보니까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의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오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요 이름이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꽤나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왔다 어마어마한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나왔다 이 요즘 말로 하면 완전 쩌는 집안인 거예요. 소위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증조부가 나오고 고조부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뭐 바랄 데가 없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뒤져보셔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나 가야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나 가야 만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장 이 엘가나의 집안은 엄청난 집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엄청난 것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엘가나의 그 엄청난 모습이 있었지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그에게 아내가 2명이 있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모든 것들을 다 갖추는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았지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2명 있었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발하면서 지금 이 사건을 풀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를 살다 보면 우린 절대 가면을 벗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거 페르소나를 다 쓰고 있어요. 그죠? 우린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내 속마음을 말했다가 내 진심을 말했다가 뒤통수 맞는다는 것을 여러분 다 인생살이를 통하여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웃을 때 다 웃어요. 웃겨? 다 웃어요. 여러분 근데 진짜 웃겨서 웃는 걸까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괜찮은 척 쿨한 척 하는 거예요. It's okay. 자매님 하면서 이거 잘 지냈어요? 그러면 목사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내비치는 그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그 눈빛 제가 못 읽을 것 같습니까? 근데 사실 그러고 보면 이 자리 여러분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자리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 마음 한 켠만 딱 열면 눈물이 한 바가지 흘러야 될 그 사건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섭섭하고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수많은 것들 여러분 다들 있으시잖아요. 다 있어요. 마음 한켠. 근데 그 채워지지 않는 것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말에 독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나의 삶 속에서 참 고통스러운 것이 어떤 걸까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 나에게는 너무 큰 고통인 거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존재, 그 집안이 나에게 있어서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큰 고통과 고난과 시련의 세월로 이 한나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충격이죠. 하나님은 그죠? 좋은 거 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그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진 형제,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씩 웃네요. 네. 맞다고. 네, 대답하기 싫으시죠?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좋은 거 주시는 분 아닌데니까. 그잖아요. 행복하게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그잖아요.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좋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건의 시작, 임신하지 못하게 했던 이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함도 주시지만 때론 고난도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언제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야지라고 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똥줄이 타야 기도합니다. 덜 답답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깊이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몇 분 했다, 몇 시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 다들 해보셨지요? 연애? 여러분 진짜 연애하면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간지 알아요, 몰라요? 그 남자와 그 여자와 함께하면 모르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제 와이프가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연애할 때 그 김신명 씨 어디 갔어? 그래서 얘기했죠. He's gone. 죄송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 사랑을 하면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사랑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맛이 가요. 이게 근데 이 한나는 참 럭키한 여인이었죠. 남편 엘가나가 어떤 그냥 엄청난 집안의 소유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남편이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로맨틱한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아내가 자식을 못 낳고 분인다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누구한테 눈이 가 있느냐? 자식을 낳는 이 분인나가 아니라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가 막힌 로맨틱한 대사를 날립니다. 여보, 내가 10명 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소. 날 바라봐요. 날면 되잖아. 사랑하오. 이런 오그라드는 대사를 읊었던 사람이 바로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아무리 멋진 말을 해주고 아무리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어도 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줘도 채워지지 않는 절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요. 고대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의 전통에 의하면 이 음식은 가부장인 남자가 음식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음식을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특별히 장자에게는 2배의 몫을 줍니다. 2몫을 줍니다. 그런데 이 2몫을 누구한테 엘가나가 줬을까요? 바로 놀랍게도 자식을 못 낳고 있는 한나에게 이 2몫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고대 지방에 있어서의 그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냥 뭐냐면 그냥 2배로 먹고 살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건 나의 상속자다.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누가 제일 열받았을까요? 자식은 내가 낳았는데 사랑은 지금 누가 받고 있죠? 한나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진짜 분이 나가지고 이 뚜껑이 열리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한나를 공격합니다. 막 오르르 깎고 하면서 이거 애가 없는데 뭐 애는 낳아봐서 안 하면 애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격분케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격분케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7절에. 근데 여러분 격분케 되었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도무지 살을 수 없을 만큼 살아갈 의욕이 없을 만큼이란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당시에 우리가 한나의 모습을 직접 봤다면 정말 산 사람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분인나하고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딪히는 갈등 속에서 아침 해야 되고 점심 해야 되고 저녁 해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루였을 겁니다. 얼굴을 보면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었을 겁니다.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흘러가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못할 거라고 하는 절망과 좌절이 반복되고 학습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메시지 속에서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여인은 이 고통을, 이 아픔을, 이 상처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 부모님 때문이고 내 학교 때문이고 내 스펙 때문이고 내 직장 파트너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상처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습니다. 9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모든 가족들은 축제를 벌이고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즐거워할 수 없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그 아픔과 상실감을 안았던 그 한나는 채워지지 않는 불멸의 밤과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속의 공허함을 뒤로 한 채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일어납니다. 그와 너무 대조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였던 이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섬과 앉음, 이 대비되는 두 단어를 한 절 안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앉아 계십니까? 다들 앉아 계시네요. 그 뜻이 아니라 아니면 여러분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향해서 여러분 일어서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좌절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낮아진 바닥을 치고 있는 내 자존감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으나 주님의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정의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보면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히 스탠드업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일어난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입니다. 이 씨앗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원문에 보면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에게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쓰실 때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단순히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구약의 창세기적 해석으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창조적 명령 형태인 겁니다. 무의미와 어둠과 흑암과 공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여러분 우린 그 하나님의 선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찾아서 주님 조금만 채워주시면 이것만 채워주시면 내가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게이로, 일어남입니다. 한나가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참 이상하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보니까는 이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데 엘리가 입을 주목해요. 그 뭐라고 하면 이 말로 기도하지 않고 웅얼거렸던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이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정말 힘이 들 때 기도하면서 이 본문이 이해가 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면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때 진짜 우리가 은혜 받는 줄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갑자기 있잖아요. 수많은 마음의 짐이 그걸 짊어지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있는데 그제서야 아버지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찬양은 신음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의 기도는 눈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고 웅얼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바라보고 있던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술을 끊어라.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가 살아온 대로 누군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가 얘기하죠. 내가 독주를 마시는 여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상한 것을 주님 앞에 다 쏟아 부은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께 내 영혼을 쏟아 부은 사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본 사람,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의논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본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본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가 당황한 나머지 뭐라고 말하죠?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네가 가는 곳이 평안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함께하는 이 샬롬 이겁니다. 샬롬. 이 여러분 샬롬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신과 인간의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의 평화를 말하는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만듭니다.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네가 가는 곳은 평안이다.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언어이고 익숙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가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거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임마누엘, 전능자의 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떤 결과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발견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속이 상할 때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속이 상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내 인생에, 부족한 내 삶에, 어디를 봐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투성이인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소망 되심으로써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아들 사무엘이었을까요? 보통 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사무엘이 만약에 이 한나의 기도 응답이었으면 내놓았을까요? 남들한테 있는 아들이지만 나한테는 정말 힘들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5천만 원 하나님 주십시오. 응답했다고 응답일까요? 아니에요.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지에 대한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 거기 계시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폐라고 하는 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하고 관계성을 맺는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떤 하면 얘네들이 엄마가 내 눈에 안 보이면 엄마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블랙아웃이 돼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얘네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미친 듯이 3시간, 4시간을 그냥 막 울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엄마가 나타나서 엄마 여기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을 다운시키는데, 진정시키는데 4시간, 5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영적 자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를 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으로 채운 사람만이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희한하게 여러분 쥐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어요. 1억 갖고 있으면 10억 갖고 싶고요. 10억 갖고 있으면 100억 갖고 싶은 게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지어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한나가 이 사무엘이 첫 돌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이쁠 때잖아요. 첫 돌. 이제 1살 배기, 2살 배기인데 아장아장 걸어가고 엄마 보고 빵긋빵긋 웃고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 애를 엘리에게 베옷을 입혀가지고 내놓는 거예요. 나시린으로.
한나는 그런데 전혀 슬퍼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고백하냐면 여기서 나온 유명한 노래가 바로 한나의 노래인 거예요. 미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또 딸과 아들들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구멍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메꾸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소망으로 채워지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알고 끝내지 마시고 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물으실 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너 어느 교회 다녔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는 줄 아세요? 너 교회였냐? 너는 교회였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되십시오.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십시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십시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달라지고 돈 쓰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진짜 삶의 예배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 주일 우리 함께 맞아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그분에게도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셨음에도 감사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 뜻 알게 하신 것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메시지가 남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이라고 느낄 때, 내 인생이 곤고해질 때, 내 영혼이 메말라질 때 주의 도우심을 향해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이 믿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 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도림의 청년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신 말씀 축복 가슴에 담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내 영혼을 도우시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며
오직 내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날마다 느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주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사업터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 추수감사주일, 이 감사의 고백이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항상 일어나며 늘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도림의 청년들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2조와 감사와 현금과 또 선교헌금과 여러 가지 목적 봉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도림교회 1청년부 2청년부가 하나님 날마다 부흥 성장하며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 세계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어려워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고 지금도 의료진 열심히 섬기고 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여 주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